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만에 지금 새로운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롭게 준비한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간간히 그냥 기도학교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흥을 사모하거든요. 영적 부흥.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새로운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맞아요. 그런 것이 또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한 새바람, 새 불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고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사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오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성령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분명히 사도행전에 성령께서라고 나오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살아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한 10번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앞뒤로 훑어가면서 이렇게 지도까지 찾아가면서 한 10번을 읽은 다음에 저한테 큰 깨달음이 왔는데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는데,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도를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니까 마띠아는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제자였고요. 마띠아 이야기는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11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 거기 위에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누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세우신 또 다른 그 13번째 제자, 어떻게 보면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직분을 또 다른 사람이 취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붙들린 그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제 평생의 소원이, 제 남편과 저의 목회 평생의 소원이 성령의 부흥인 거예요. 성령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부흥인데요.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그런 안디옥 교회 사모로 부름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학교의 내용을 어떤 걸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이라도 제 능력이 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얼마간이라도 좀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가르쳐야 돼요. 성령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면, 배우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접촉도 없고 안수받은 것도 없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고넬료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중에 섞여 있음이 좋고, 그분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도 좋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또 기도학교를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오해가 참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제게 큰 부담이 되는데, 왜 부담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면 저에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탁 일으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뭐 역사, 그 대단한 역사들 있잖아요. 하여튼 성령의 대단한 역사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이 있고, 또 방언 통역이 있고, 그런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적인 이런 대단한 역사들,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또 그가 썼던 손수건 정도만 올려놔도 막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요, 지극히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성령의 은사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 그죠?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은, 다스리는 거? 그거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대통령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로 다스리나? 그냥 다스리지 않나? 섬기는 은사, 섬기는 거, 그거 자기가 마음이 착하고 그런 거 타고날 때부터 성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리고 그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꿈인데, 바로께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둬들여서 7년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혜롭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이렇게 대비를 하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병원으로 달려가서 불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빛과 소금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그런 위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방언을 사모했어요. 저는 그 성령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했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언이라는 그 은사 하나를 받기 위해서 올 철야를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는 그냥 밤을 꼬박 새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쯤 되면은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을 찾아가서 날밤 새고 새벽 기도까지 했었는데 도저히 저한테 방언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녘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혀가 싹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이게 방언 맞나? 방언 맞아? 그렇게 아쉬운 모양으로, 좀 부족한 모양으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방언 기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단어장 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막 외우고 암송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저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긴 세월 동안 이것이 축적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떤 삶의 형통함의 축복?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제 얼굴이 은혜스럽대요. 그리고 제가 약국을 하잖아요. 약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시각에서 현대인들의 질병의 뿌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건 뭐지 하다가 그냥 알게 된 것들, 그게 구약 성경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그것이 망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어떤 그 대비의 꿈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 있잖아요. 이런 게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에게 자기도 모르게 임한 거잖아요. 뭐 불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 제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제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저희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문 직업인으로나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도 본이 안 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생만 진창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고, 뭐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되고, 뭐 세상에 있는 내 집을 다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감동이 생긴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동이에요.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고 난 2세 막내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까지 온 그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때로부터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의 감동이 뭘까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우울증 저만큼 다 떠나가요. 그리고 감사하는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자유가 임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변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 음악을 연주했을 때, 찬양을 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이런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뭐 좀 그냥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좀 거북한 그런 초능력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된다라는 그 생각부터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인데 나로서 내 역할을 훨씬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이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해진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도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병 고치는 은사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병 고치는 은사더라고요. 미리 은사가 임해서 우리가 턱 가서 손을 올리면 이건 사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내 인생,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180도 전환시켜서,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막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성령의 임재의 본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동이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거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감동 속에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더욱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르쳤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눌림을 치료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내게 없었던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사모함이 있으니까 제 기도학교를 보시겠지만 더욱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다. 그리고 진작사가 지금 저 진사모가 저렇게 말할 때 저 눈에서 뭔가 좀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는 게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 함께 저와 같이 성령에 대한 묵상을 더 해보시고요. 저희 기도학교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기도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터치를 사모해 보세요. 예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해요. 똑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부흥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 부흥은 필요한 것이고 더욱 복음의 능력은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성령이 임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현상들이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또한 우리 곁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줄을 알겠습니다. 구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이 성경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빛같이 소금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학교 강의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존재,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밝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